2장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마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마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계셨고, 그리고 진짜 죽으셨고,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고 나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서요, 문 꼭 걸어 잠그고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 잡혀갈까 막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제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자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들 좀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는데, 그를 증거했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어.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마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어.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셨어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가지고 생명을 내어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에는요, 그거를 보자 제자들이 숨었습니다. 막 덜덜덜 무서워서 누가 자기를 잡아갈까봐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여기 보면 41절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고 3일 지나고 40일 지났으니까 대략 한 50일 내외, 예수님이 죽기 50일 전에는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잡혀가면 어떡해, 막 문 꼭 걸어 잠그고, 야, 제발 우리 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걸 좀 몰랐으면 사람들이 좋겠다.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불과 50일이 지난 이후에는요, 나가가지고요, 야, 예수가 메시아야, 니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 50일 동안 세상이 바뀌었나요? 50일 동안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50일 동안 유대인들이 50일 전에는 야, 예수 잡아 죽여야 돼, 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 싹 잡아다가 다 죽여야 돼 그랬는데, 불과 50일 만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야, 예수가 메시아네 라고 하면서 그 온 유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세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50일 전이나 50일 후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 전에는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우리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같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문 꼭 걸어 잠궜던 사람들이 불과 50일 이후에 야, 예수가 메시아였어. 너희들이 근데 예수님을, 이 죄지지 않은 사람을 너희가 불법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어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정말로 그분이 이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실제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보는 앞에서 500명이 일시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는 걸 이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50일 만에 예수가 메시아였어, 근데 너희가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걸 정도로 예수가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사실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장에서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기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싹을 내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요, 여러분, 그 독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세계가 잠깐만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럽을 중심으로요, 지금 우리가 아는 150 몇 개 그 나라들이요, 대부분 다 영국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그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그 많은 식민지들, 스페인의 식민지들, 이런 식민지들이요, 다 드러나면서요,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인류 사상 최초입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다 세계사 역사가 어떤 강대국의 식민지와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가 나라로서의 개념을 못했던 그런 속국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 나라가 2차 대전 전에는요, 나라가 몇 개 없는 겁니다. 지금은 150개, 막 180개 되는데요, 그전에는 10개 내외인 겁니다. 왜? 다 나머지 속국이니까. 근데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라의 형태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서 많은 그 나라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는요, 시작된다고 성경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복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성경을 권위가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저희가 회복교회 그냥 받아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기록들이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는요, 민족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니까요. 왜냐면 국가가 별로 없었어요. 다 속국이라서.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복수용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요, 지금처럼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주의가 성행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때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나타나서 부딪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국가가 많아지면서요, 그거와 비례해가지고 지진의 횟수가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1세기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기록한 건 1세기입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보다도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가요, 몇십 배나 더 많습니다. 몇 백 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프로 따지면요,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가 10%다. 그러면 20세기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가요, 몇백 %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도 그렇습니다. 1900년 동안 일어났던 화산의 폭발이 이렇게 한 10%라면요, 이 정도라면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일어나는 화산의 폭발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말씀만 근거로 봤을 때도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요? 이것이 예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언 아닙니다. 꿈입니까? 꿈 아닙니다. 환상입니까? 환상 아닙니다. 뭡니까?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세 나라는 거에 대해서요, 한국교회가 부인하냐? No. 지금 이 말세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다.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부인하냐? No. 부인 안 합니다. 이상하죠?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나 이 팽배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믿지는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부인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팩트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4대 성인이라고 세상에서 기준 지었는 4대 성인이 있어요. 공자, 석가,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 물론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합니다. 그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요, 그렇게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역사적인 고증이요, 마호메트, 그리고 석가, 공자, 이들이 실존했던,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에요. 몇십 배나 많은 역사적 고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100이라고 따져봅시다. 이 4명의 역사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실존 인물이었고 이들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하고 그 기록해놓은 기록들을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100 중에요, 약 5%, 10% 내외를 누가 차지하냐면요, 이 3명이 차지합니다. 마호메트, 석가, 그리고 공자. 나머지 90%의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90%나 넘는, 90%나 더 많은 이 역사적인 고증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반면 5%, 10% 내외밖에 안 되는 정말로 근거가 희박한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 말이 그대로 다 맞다, 옳다, 그렇게 한 거다라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런 영적 현상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다 이 과학적인 팩트, 역사적인 팩트, 기타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 역사적인 상황 이런 걸 다 토대로 했을 때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에서도 말세의 끝을 나는 시대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병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실존하고 부활하셨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너무나 놀랍도록 나타났고, 실제 여러분 미국 베리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실제 미국에서 베리칩 안 받겠다라고 해서 퇴학당한 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할 수 있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이 진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너무나 엄청난 자연재해, 예전에 있지도 않았던 묻지마 범죄, 살인, 자살, 동성애, 성적 타락, 그리고 엄청난 배도, 너무나 누구도 이렇게 야 지금 말세네 라고 하지 않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 2000년 전의 예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선명하게 명확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워크숍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 온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냥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바비큐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반려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말세를 달리는, 말세 끝,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끝에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명령인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뭘 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 세계경제가 붕괴한다고 봅시다. 뭘 할 수 있는데요? 슈안 형제 뭘 할 수 있는데요? 내일 배리 찍으러 온답니다.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볼수록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 사랑하는 아내 얼굴에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는 것, 내 아이들 품에라도 또 한 번 껴안아 주는 것,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 내가 그동안 사람들 미워했던 거 이제 사랑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거 외에 이 말세를 만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금에 투자할까요? 전재산 다 바쳐가지고 주식에 투자할까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저는 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날이 어떻게 오고 뭐가 이런 일이 없고 너희들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마지막 때를 만나 살 일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답니다. 11조하고 살인하지 말고 계명시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열매입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끝이에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거,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용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난 이때, 말세의 지말인 이때, 우리가 해야만 되는 단 한 가지의 일은, 우리가 이곳에 온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워커십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으면서, 오늘 하루 1박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알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양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오늘의 모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만남을,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진짜 가족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시간이 더 주어졌을 때,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